안아주시고 우리의 갈 길 다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 다른 분에게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의 갈 길 다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갈 길 다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 사도신경 봉독하시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모든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한 번 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모든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아멘.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한 번 더.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아멘. 그 손 못 자국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좋지 않으시는 주님의 손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 저희의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짓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회개하오니 저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삶에는 연습이 없사오니 하루하루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원하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언제나 즐거이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므로 주님이 사랑과 칭찬받는 열방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학생 수련회, 에클리시아 청년 수련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임직자분을 기억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심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참된 목자 정선진 목사님을 기억하사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사 한 영혼 한 영혼 귀하여 여기시는 주의 종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열방 성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며 봉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한 시간의 예배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이 모두어져 주 앞에 연락되는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부름받았는데 흐트러졌던 마음, 번잡했던 마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염려되었던 마음 다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왔사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예배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많고 넉넉해서가 아니라 적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재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어 11조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선교 예물을 드리며 각양각색으로 제목마다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이 우리의 마음과 함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고백도 함께 드려지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나라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여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안정된 것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재정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열방의 가족들에게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막혔던 재정을 풀어주셔서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한 가지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돈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돈의 노예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끌고 다니는 사람 되게 하시고 돈을 노예처럼 부리는 사람 되게 해 주셔서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수단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에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슬픔과 눈물, 좌절과 고통, 근심과 아픔 성령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 손을 얹고 그 자리에 기도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연약한 부분을 주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십자가 보혈로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되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의 영이 임할지어다. 지금 이 시간 임할지어다. 모든 병은 치료하게 될지어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내 믿음의 고백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면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우울증은 떠나가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간, 허파, 장 그리고 모든 안에 있는 위, 심장은 정상적인 작동이 될지어다. 하나님, 잘못되고 염증이 있는 부분들은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비인후과적인 그런 병도 치료하여 주시되 눈, 코, 입, 귀가 다 정상적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면역체계가 정상적이게 하시고 우리의 혈액체계가 정상적이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 특별히 통증이 주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는 치료받을지어다. 하나님, 모든 관절염은 떠나가게 될지어다.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우리의 영혼육이 강건하여 주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오셔서 등록한 분이 있어 소개합니다. 그동안 계속 저희 교회에 나오셨는데 우리 이상우 형제님, 인도자 우리 김기찬 집사님과 김월숙 권사 집사님이 전도하셨고 호병관 장로님이 섬김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 잠깐 나오시면 우리가 좀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오시죠.
예, 앞으로 나오시죠. 예, 이렇게 뒤를 돌아서시고 우리 한번 꽃다발 때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도 등록한 분이 있는데 우리 이상우 형제님은 굉장히 제 인상에 남아요.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꼭 점심에 식사 이렇게 배식할 때 와서 목사님 제가 이상우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너무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늘 그게 한 반복적으로 3번 이렇게 하니까 인상이 딱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개인적으로 식사 한번 했거든요. 근데 아주 나이가 7학년이 됐는데도 뭐 100km 마라톤 이런 것도 나가시고 아주 우리 송파구를 위해서 훌륭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인상이 굉장히 남고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태식 집사님 모시고 오셨는데 구자원 형제님,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구자원 형제님이 뒤에 앉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 김태식 형제님 앞으로 와요. 앞으로 같이 이렇게 앉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정수환 협동 목사님 설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벽기도 셀별로 돌아가시는데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그래도 셀원들이 이렇게 나와 주시는 게 그 슈퍼셀 리더를 돕는 겁니다. 엄청난 일, 위대한 일 하는 거 아니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지만 또 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께서 많이 나와야 슈퍼셀 리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지만 면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리를 가지고 그날 같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세계비전 제자대학 졸업식이 있게 되는데 23기입니다. 이때에 진청길 이은이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 오셔서 보고와 또 메시지 증거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차 여름 단기 선교가 28일서부터 8월 4일까지 있게 되고 그날 오후 예배는 7월 28일 오후 예배는 슈퍼셀별 셀 카페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지금 이제 여름철 우리 교회 학교 행사가 많은데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다니엘 주일학교, 마크 학생부, 에클레시아 청년부. 그 앞에 뭔가 이름이 다 하나씩 붙어요. 모르면 담당자 가서 물어보세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그랬는데 다니엘, 마크, 그리고 우리 에클레시아. 여러분 지금도 주일학교 성경학교가 진행이 되고요. 어제 막 밤새도록 막 지지고 볶고 막 부흥회하냐고 그러는데 곧 이어서 이제 청년부가 학생부가 8월 6일부터 8일까지 수련회가 있게 됩니다. 이번에 교육자 회의와 간사 회의를 계속하면서 사실은 모든 교육자와 간사가 지금 이 여름철 다음 세대 학교로 해서 승부수를 던집니다. 승부수 배수진을 친다 그런 말이에요. 이때에 은혜 받지 못하면 이거는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올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첫째 자녀들을 다 보내주시라. 아멘 해봐요. 둘째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 셋째 여러분이 감동이 되는 대로 아이스케이크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그거 전사님 간사님들이 다 먹고 살찌는 게 아니고 학생들 다 나눠주니까 우리 애들 더운데 아이스케이크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섬기는 마음 가지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 에클레시아 수련회가 7월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우리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김영숙 권사님 차남 신요셉 형제 왔나요? 예. 아이고 벌써 군대 가네요. 예, 군대 가는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자친구는 새겨놓고 가는 거니 너 카톡이나 편지할 친구는 새겨놓고 가야 된다 막 계속 그러는데 예 아직 없어요. 그런데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너무 외롭지 않도록 형제가. 예. 이제 처음 저에게 오시는 분들은 새 가족과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사무실로 보내주어야 저희가 그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여러분들이 섬겨주셨는데 감사해요. 호병관 장로님, 김정숙 권사님이 호병관 장로님 회갑, 아우 벌써 회갑이시네. 감사로 섬겨서 잠깐 일어나시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나이 먹는 건 모르고 남 나이 먹는 것만 이렇게 말이 벌써 그렇게 됐나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전홍진 집사님과 유양숙 집사님, 특별히 유양숙 집사님 병원에 입원했다가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퇴원했다고 오늘 점심 시켰는데 일부 예배 나왔는데 이번 예배 나오셨나요? 예,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양균 형제와 환명숙 권사님 아들이 군 공무원에 수속으로 합격했다라고 하는 말이 들었는데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하겠습니다. 한명숙 권사님 어디 계신가? 예, 감사합니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이제 33주년인데 30주년 때 아주 훌륭한 저희 교회의 발간사 책을 발간했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자꾸 그걸 책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30주년 저희 교회 역사책인데 재밌어요. 이렇게 재밌고 은혜가 돼요. 사진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 꼭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가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패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하시지만은 교패도 또 다른 전도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집에 이렇게 교패를 붙이면서 하나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둠의 재앙이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패를 꼭 붙이시도록 여러분 슈퍼셀에게 말씀해 주시면 슈퍼셀이 그 몇 개를 해서 사무실에서 찾아가서 여러분이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할게요. 하나님 말씀은 시편 81편 10절 한 절만 읽도록 그렇게 할게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니 아멘. 1986년 11월에 미국 애리조나주에 살고 있는 스미스라고 하는 보석 상인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수석 전시장에 들리게 돼요. 보니까 거기 수석 전시장에 수석 밑에 15달러 가격표가 매겨진 돌멩이를 보고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그 돌멩이는 그냥 돌멩이가 아니라 사파이어 원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사장님 이거 정말 15달러예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 수석 가게 주인이 이거 너무 비싸다라고 하는 얘기인가 보다. 그래서 아니에요 5달러 깎아줄게요 10달러예요 그래서 이 스미스라고 하는 보석 상인이 그 10달러 주고 보석 그 사파이어 원석을 사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원석을 가지고 반지도 만들고 팔찌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220만 달러를 벌어들이게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한 31억 9,200만 원이 되는데 보석의 가치를 몰랐던 수석 주인은 그게 한 12,000원짜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는데 스미스라고 하는 보석 상인은 그 사파이어 원석을 보고 그것을 사서 32억의 돈을 벌었거든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손에 붙들리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의 인생도 평범한 인생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12,000원 정도 이렇게 값어치처럼 보이는 내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으시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범한 모세였습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도망자였습니다. 처가살이 하고 있었던 별 볼 일 없는 모세를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니 그가 세계적인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돌프 빈드라고 하는 생화학자가 있는데 우리 몸을 연구했어요.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걸 불에 태웠어요. 화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화장하면 여러분 다 아시지만 요만큼의 한 움큼의 그러한 가루가 나오죠. 그래서 이 생화학자니까 이 가루가 어떻게 구분될 수 있을까 해서 원소를 분류해 봤어요. 몸속에 사람 세장 하나 청소할 수 있는 석회가 한 주먹 나오고 못 한 개 만들 수 있는 철분이 한 개 나오고 물 한 컵에 설탕을 넣으면 달아지는 것처럼 설탕 한 움큼 만들 수 있는 게 나오고 성냥 한 강 만들 수 있는 인이 한 개 나오고 비누 5개 정도 만들 수 있는 지방질이 5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것을 전체적으로 원소적으로 지방질도 구분해보고 인도 구분해보고 철도 구분해보고 설탕도 구분해보고 석회도 구분해보고 그래서 그걸 다 모아가지고 화공약품집에 가서 이거 전체 팔면 얼마가 되나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화공약품 주인이 다 이렇게 계산해 보더니 3,000원이에요. 3,000원 나왔다는 거예요. 그 우리 몸이 3,000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너희를 바라볼 때마다 너희들을 향하여 크게 아멘 준비해 보는데 너는 온 천하보다 귀하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3,000원짜리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온 지구를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너 한 사람 한 사람은 온 천하보다 귀하다. 아멘이죠? 맞아요. 어느 때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자녀를 길렀는데 그놈의 자녀들을 말해 내가 금쪽보다 더 귀하게 길렀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금쪽은 금 요만큼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을 우리를 금쪽같이 여기는 것 아니라 온 천하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를 기억하시고 생각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일대학교에 있는 헤럴드 모르위치라고 하는 교수가 인간이 몸을 그대로 하나하나 만들기 시작했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원래의 위, 제가 이번에 그 위를 치료해 보니까 위가 처음에 작더라고요. 더 많이 넣으니까 위가 커가지고 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사실 위가 조그맣더라고요. 그래서 위를 정상적인 위를 보니까 사람의 위, 그다음에 심장, 허파, 간, 콩팥 이걸 전부 다 그것을 다 만들어서 모든 신경을 다 회로를 연결해서 그래서 들어가는 돈을 계산해 보니까 한 사람당 6,000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결코 가난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두 식구 살면 몇 조야? 한 사람이 6,000조니까 12,000조. 그러니까 여러분은 대단히 부자야. 의학적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분류해 놓은 거야. 제가 2년 전에 신안 앞바다에 있는 당사라고 하는 그런 섬에 집회를 갔는데 갔더니 거기 장로님이 이렇게 아기 하나를 업고 있는 거예요. 연세가 드셨어요. 나이가 60이니까 그 연세가 드셔서 제가 딱 알아차렸어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장로님, 손주가 이쁘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아니에요, 손주가 아니고 막내 아들이에요 이러더라고. 아니 근데 연세가 어떻게 되는데 막내 아들이에요 이랬더니 저는 주는 대로 다 놨어요. 그래서 지금 9 형제예요. 9 형제. 그래서 제가 그 생각했어요. 이야, 이 장모님은 떼부자다. 9 곱하기 6,000조 해봐요. 야, 이분이 진짜 부자다.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고귀한가 그런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지금 몸값이 어느 정도 될까요? 한 100억 정도 되나요? 지금 미국 야구계를 지금 발칵 뒤집어 놓은 유현진은 지금 그의 몸값이 236억이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유명한 가수 마릴로 몬로는 다리가 얼마나 이쁜지, 다리에 상처가 나면 안 되니까 다리 하나의 보험을 들었는데 다리 하나의 보험값이 10억이에요. 내가 그 글을 보면서 야, 네 다리만 10억이냐 내 다리도 10억이다. 그렇게 할 만큼 그 사람은 다리 하나에 그렇게 보험을 들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미라를 만드는 기술이 소련에 있는데, 지금 이제 러시아죠. 러시아만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옛날 사람 말고요, 요 근대 사회에서 미라를 만들었던 5명이 있는데, 평양에 누구? 김일성, 그 다음에 김정은, 모태똥, 호지명, 레닌, 이런 사람들을 미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북한에 미라로 만들었던 그 김일성과 김정은을 그냥 이렇게 내버려두면 썩으니까 그 시신을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어디를 가냐면 러시아에 가요. 러시아에 가서 그것이 썩지 않도록 하는 모든 그러한 제공받는 게 그 한 번 갈 때마다 8천만 원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죽어서도 8천만 원씩 까먹는 거예요. 뭔 부자가 돼가지고. 그거를 365일, 만약에 한 사람이 식사값이 얼마나 되나 이렇게 360일 계산해 보니까 8만 원꼴, 한 하루에 한 끼에 8만 원씩 허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짜리 식사하시나요? 이렇게 사람들의 몸값이 달라지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다시 한번,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서론을 길게 하는 이유가 자꾸 7월이 되고 8월이 되면 좋은 사람이 늘어나더라고요. 졸지 않도록 제 서론을 길게 했는데, 여러분 다 같이 크게 아멘 준비하고,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나는 내 일생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붙들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오늘 본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한번 따라서 봅시다. 내 입을 어떻게 열라? 다시 한번, 어떻게 열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리라? 채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입을 하고 크게 열라는 거예요. 하고 크게 입을 열라는 말은 이 입을 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는 입을 연다라고 말할 때에 꿈을 크게 가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꿈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누굴까요? 가장 큰 꿈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땅덩어리,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클까요? 그런 곳에서 태어났어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 일만 하시다가, 그리고 그가 30살에 이제 3년 동안 공생애라고 하는 생애를 보내면서 갈릴리 지역을 이렇게 사역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딜 가보지 않았어요.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고 전 세계가 있는지도 잘 모르시는 사람들은 모르는 그 당시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를 따라온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 백성으로 내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주님은
조그만 땅덩어리에 살았지만 어디 한번 해외여행을 해보지 않았지만은 제자들에게 시간적으로는 세상 끝날까지, 공간적으로는 온 천하를 다니면서 사람적으로는 만민에게 내 제자를 삼으라, 얼마나 고시적인 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 큰 날까지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은 그 꿈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비행기 타고 가면서 조그만 책을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읽었거든요. 비행기 타고서 이렇게 오며 가며 읽었는데 거기 어떤 여자의 글이 있더라고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글을 옮겨 썼어요. 그 여자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나는 과거를 가진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미래가 없는 남자는 싫다. 나는 머리칼이 없는 남자하고는 살아도 머리에 든 것이 없는 남자는 싫다. 이거 막 가슴이 찔렸어. 나는 건강을 잃어버린 남자는 좋아도 패기가 없는 남자는 싫다. 뜨끔했어. 나는 돈이 없는 남자는 괜찮은데 꿈이 없는 남자는 싫다. 시험 들 뻔했어. 이 여자가 쓴 글이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미래가 있고 그리고 패기가 있고 꿈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이게 닭을 길렀는데 닭에서 이렇게 결함이 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결함인데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죠.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는데 그게 잘 몰라요. 근데 더운데 20일 동안 이렇게 굴려보면 무정란은 썩어요. 근데 유정란은 그게 20일 이렇게 그 품에 안고 이렇게 따뜻하게 하면 거기서 병아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지만 거기에 씨가 있는 유정란은 나중에 병아리가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지금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의 주신 꿈이 있느냐 꿈이 없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제가 청년 때 우리 똑같이 이렇게 청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했거든요. 지금 여기 청년들 젊은들이 있잖아요. 여기 더 30대 40대 50대 다 있잖아요. 지금 다 똑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꿈이 있는 사람은 결국은 그 꿈이 결함이 깨어지면서 부화되어 하나의 생명으로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꿈이 지금 잉태되었다면 여러분이 꿈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다면 언젠가 그 꿈이 하나님 새로운 병아리로 나오듯이 하나님의 새로운 사건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지난주 우리 저 교회가 창립 33주년인데요 박종호 씨 와가지고 찬양하고 간증하냐고 뭐 설교를 제가 못했어요. 33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에 지하실 25평 이런 작은 데서 시작할 때에 그때의 저희 교회 이름이 문정동 교회였어요. 문정동 교회로 세운 이유는 단순했어요. 하나님, 나는 뭐 크고 작은 거 뭐 생각 없어요. 요 문정동에 있는 요 영혼들만이라도 구원하는 게 우리 사명이에요. 요 문정동에 있는 요 땅에 있는 요 지역에 사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런 의미로 문정동 교회로 지었어요. 교회가 이게 몇 번 이사하고 여기다 땅을 사고 1층으로 지었다가 나중에 20주년 되는 때에 이때에 이 건물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름을 공모해서 지었는데 그 이름이 열방교회로 이름을 바꾸었어요. 열방교회라고 하는 사람은 자꾸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열반교회요? 열반? 어서 많이 듣던 이름인데 열반교회 아니에요? 열반은 저기 그 불교에서 하는 열반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런 거죠. 아니에요. 열방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all nation, 온 세계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꿈이 이제 문정동에서 20주년 되면서 지금으로부터 한 13년 전에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은 열방을 향한다. 아멘 해봐요. 근데 그 일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그 전까지는 저도 그렇고 어디 외국에 거의 한 번도 나가보지도 않고 저희 교회가 어디 나가보질 않았어요. 열방교회로 이름을 바꾸고 나서 지금 11번째 단기 선교를 가니까 어렵고 힘든 나라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헌금해 주시고 바자해 주신 거 가지고 이번에도 제가 그 답사 가보니까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저런 데서 사나 늘 가보면서 느끼지만은 벌써 어떻게 오는 줄 알고 소식도 없는데 애들이 막 그냥 막 따라오면서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 다 털어서 뭐 줬네요. 그래서 뭐 그 밑에 또 9번 가게가 있어가지고 9번 가게 사가지고 애들 다 하나씩 뭐 나눠주고 뭐 그러면서 옛날 생각 우리 막 그 옛날 그 초콜릿 얻어먹던 생각이 나서 막 그렇게 일들을 좀 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고 보면 꿈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 4차 지금 성지순례를 했는데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목사님,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 사이즈만큼 된 교회에서 이렇게 어디 성지순례를 정기적으로 가는 데가 없어요. 전부 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모든 시각을 자꾸 세계화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다다음 세대 계속해서 저는 반드시 믿고 확신하는 것은 열방의 세계적인 인물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한번 나가봤어야 세계가 어떤 데를 알지, 어딜 가봤어야 알지.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열방적인 그런 세계적인 인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나오는 게 꿈인데,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또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세계적인 열방의 사람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좀 부담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꿈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세계를 다녀보면서 보니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셀 이름을 다른 나라 이름으로 지은 그런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다 각자 뭐 캄보디아 뭐 필리핀 뭐 다 이름이라 하잖아요. 이름 또 안 불렀다고 시험 들지 말고.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런 이름들이 있잖아요. 이런 이름들이 있는 것은 단순히 이름만 그렇게 셀로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어느 정도 이곳이 자리를 잡으면 다음 단계로 내년부터는 이렇게 소망하고 있어요. 하나님, 선교사 1명 파송하는데 30만 원이면 파송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송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여러분의 셀에서 30만 원이면 1명 파송하는 거니까 이제 이후는 50만이고 1후는 100명이니까 이렇게 꿈을 꿔봐요. 하나님, 우리 셀에서 한 명의 선교사라도 파송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자기네 나라에 그렇게 파송해야 그게 셀 이름으로 바꾼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이름만 그렇게 따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도하는 건 뭐냐면은, 다음의 꿈과 다음의 비전은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 셀에서 선교사 1명 파송하게 해주세요. 이번에도 하여간 저는 좀 제가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선교사들이에요. 선교사를 만났다면 선교사들이 동일하게 하는 게 있어요.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막 가지가랑이 붙잡듯이,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이번에도 가니까 교회 하나 지어달라고 2천만 원이 많아진다고 목사님. 거기 막 사람들 바글바글 하는데 그냥 이렇게 천막 치고 예배 드린다고. 제가 목사님 부담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기도해 보세요, 그러려고 드린다고. 부담이 되네 이 친구야. 부담이 한다겠어. 당신은 부담되는 얘기만 나한테 하고 있구만. 아니야 목사님, 부담이 돼.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 우리가 여러분 셀에서, 아니요 조금 더 나가서, 여러분 일평생 저와 여러분들 한 세대 왔다가 가지만은, 우리 요 앞에서 한경자 권사님이라고 예배드리던 그 권사님이 지금 여기 앞에 권사님 2분 예배 드리는데, 옆에 지난주에 예배 드리고 지난주 안 보여요.
전화가 왔어요. 중환자실에요. 오늘 넘기기가 어려워요. 그거 제가 지난 월요일에 쫓아왔어요. 뇌에 완전히 뇌경색이 돼가지고, 아니 그 전주까지 가서 예배 드렸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막 30년 동안 막 에어로빅 해가지고 막 할머니지만 막 계속 에어로빅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날 한 30년 했다는 거예요. 올림픽 공원에 가가지고 운동자라고 자기 관리 잘 하시고. 그런데 하루 아침에 자고 났더니 중환자실에서 지금도 한소호흡기 꽂고 8개 꽂고 이렇게 전부 지금 심장은 살아서 지금 고민이에요. 뇌는 경색이 돼서 거의 이제 마비가 됐는데 심장은 뛰어요. 그 뭐라 그래요? 그런데 이런 얘기 들리더라고요. 내가 죽을 때에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그 딸한테, 딸이 한 명 있어요. 이게 좀 몸이 잠깐 불편. 그 딸한테 물려주고 싶었는데 그 유언할 틈도 없이 지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의 예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그 권사님이 좀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야, 사람이 저렇게 한 번에 가는구나. 우리 인생이 마지막 가는 장면이 조금 더 오래 살고 늦게 살고 병원에 있고 그렇지만은 다 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나갈지라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작은 교회 하나 세우면 거기에 오고 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한번 해볼만 한 거 아니겠어요? 아이, 시험 지금 하라고 시험 들지 마. 벌써 얼굴들이 찡그러지네요. 아니요, 그렇게 꿈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셀에서도 한번 그런 꿈을 가져보고, 내 일생에 단독으로라도 돈 2천만 원 3천만 원 지면 하나 하는데, 그래 교회 하나 세우고 하나님 앞에 서보겠다, 이런 거룩한 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꿈을 크게 가지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채우세요. 내가 채우리라. 사람은 결론은 그래요. 한번 옆에 사람과 악수하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사람은 지식만큼 크는 것이 아니라 꿈만큼 큽니다. 시작. 여러분, 어떻게 백향목이 화분에서 자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고래가 연못에서 자랄 수 있겠어요?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기도해서 꿈을 좀 키우셔야 돼. 미안해요, 믿음의 배짱을 좀 키우셔야 돼. 하나님, 나는 내 일생 가운데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꿈이 있어야 꿈에서 거기서 생명이 자라고, 거기서 꿈이 잉태되어야, 그래야 여러분 아기를 가져야 아기를 낳는 것처럼 꿈이 잉태되어야 나중에 꿈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꿈을 키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축복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쓰세요. 말씀을 가장 가까이 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은 특별히 이사야서, 시편, 모세, 오경을 굉장히 그 당시에 가까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니까 신약성경이 없었죠, 구약성경.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 가운데 이사야, 시편, 모세, 오경 이런 말씀들을 늘 인용한 것을 보게 되면 그래요.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했잖아요. 첫 번째 마귀가 와서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면 너가 하나님 아들인 거 너 증명할 수 있어. 그랬더니, 야, 사람이 말이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예수님 말씀이 아니고 구약 신명기 3장 8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너 높은 데서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가 받을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야, 하나님의 아들이네, 이렇게 말할 거야. 그때 예수님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 말씀도 신명기의 말씀으로 오늘 사탄을 물리친 거예요. 너 산 위에 올라가,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다 줄게. 그렇게 말할 때, 나 경배 안 해.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께만 경배할 거야. 이 말씀도 신명기 6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어려운 일, 마귀의 시험,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아멘 해봐요. 이제는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몇 년 전부터 요즘 계속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1년에 한 번씩 성경 통독 순서를 갖잖아요. 그리고 이 평상시에는 적어도 우리가 생명의 삶으로 말씀을 큐티하잖아요. 길어야 10절과 15절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꾸준히 이걸 1년 해보세요. 10년 해보세요. 20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영어 공부를 꾸준히 30분씩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1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가 뜨겠죠. 여러분이 어떤 운동이든지 꾸준히 여러분 한번 한다고, 한 30분씩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드민턴을 하든 뭐 골프를 하든 뭐 탁구를 하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필리핀 집회를 갔더니 필리핀 선교사가 목사님 골프 하세요? 나 골프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랬더니 골프 해보세요. 쉬워요. 여기 골프 싸요. 제가 다 잡아놓을게요. 그 몇몇 목사님들은, 골프하는 목사님들은 저는 골프도 안 하세요. 아니, 목사님 뭘 그렇게 어려워해요? 그냥 자치기 하듯이 하면 돼요. 자치기 해봤죠? 자치기 해봤죠? 그랬더니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내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너무 쪽팔려가지고 다른 사람 휙휙 치는 날 못하는데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이렇게 따라만 가봤어. 따라만 가봐도 그 좋더라고. 나는 난생 처음 그 파란 잔디를 걸어가면서 이야 진짜 좋다. 한번 안 가봤지? 수준다. 골프장 한 번도 안 걸어본 사람하고 내가 얘기해. 아이고 진짜 걸어가면 진짜 좋아. 막 폭신하고 마지막 이렇게 해서 그거 넣었는데 그거 뭐라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는 또 아주 잔디가 터야지 얇게 깎였더라고. 안 가봤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쭉 한번 이렇게 갔다 오면서 무슨 생각을 이렇게 했냐면은, 야 정말 골프를 치는 사람이 왜 골프를 치나 좀 이해가 되더라고. 그전에 잘 거기에 땡볕에 뭐 그렇게 거의 벌판을 뭐하고 다나. 그런데 나하고 어떤 목사님하고 두 명은 그냥 따라만 다니는 거야. 이렇게 한번 쭉 한번 돌고, 그거 뭐 18홀이라고 그게 있는데 그냥 하나밖에 못했어. 여러 군데 이렇게 18홀 모르죠. 말이 안 되네. 넘어갈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세요. 신약성경에 쓰임받았던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그 가장 쓰임받은 그 바울인데, 바울이 큰 일을 많이 했거든요. 신약성경 13권을 쓰고 소아시아 교회를 쭉 세웠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죽기 전에 이런 글을 남겨요. 자기가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와 같이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야 가보의 집에 다 같이 시작.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내가 로마 감옥에 너무너무 추워. 그러니까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 집에 내 옷이 있거든. 겉옷이 있어. 그 겉옷을 가지고 와. 그리고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따라서 해봅시다.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 가죽 종이에 쓴 게 바로 뭐냐면 성경이야. 옛날에 성경을 양피지에 쓰고 그 소가죽에다 이렇게 썼거든요. 그걸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했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던 사도 바울이기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대하게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제가 23살 때에 집사가 되고 주일학교 부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만나고 18살 때부터 주님 만나고 쭉 사역을 시작했는데 정식으로 23살 때에 21살, 20대 막 청년회장하고 23대 주일학교 이렇게 부장을 하고 25살에 학생회를 맡고 이렇게 쭉 맡아오면서 지금까지 쭉 오면서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한 종류의 사람은 그 교회에 이 사람을 주일학교에 보내면 주일학교가 부흥해. 이 사람을 빼서 학생회 보내면 또 학생이 부흥해. 이 사람을 빼서 청년회 보내면 또 청년회가 부흥해. 이 사람을 빼서 막 자기들끼리 막 지지고 볶고 볶고 지지고 그런데 들어가면 조용해져, 화평해져. 이 사람 막 분란이 있고 막 환란이 있는 곳에 이 사람을 보내면 거기가 조용해져.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빼서 주일학교에 맡기면 20명 된 애가 1년 지나면 2명 남아. 학생이 보내면 학생 10명 된 애가 또 1명도 안 남아. 이 사람을 빼서 그곳에 보내면 제가 쭉 교회 생활 해보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이 가면 막 어떤 사람은 화평하게 돼. 이 사람이 가는 데마다 분란을 일으켜. 그런 교인이 우리 중에 한 명도 없음을 나는 다행스럽게 생각해. 목사님들이 교회를 이렇게 키우면 다음 교회에서 목사님을 청빙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언제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요즘 큰 교회에서 작은 그 목사님을 청빙할 때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 전에는 막 그 이력이 어떠냐, 뭐 양력이 어떠냐, 뭐 그런 걸 따지는데 지금 그렇게 안 따져. 지금은 저 목사님이 그 교회의 부흥을 가지고 왔느냐, 부흥을 경험한 목사냐. 왜냐면 어떤 환경이 그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 지도력과 리더십이 그 상황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 가는 데마다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 때문에 커지고 복을 얻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곳에 가면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이 있어서 여러분이 가면 여러분의 셀이 부흥되고, 여러분 그 사람을 성가대 보내면 성가대가 부흥하고, 아멘 해봐. 주일학교를 보내면 주일학교가 부흥되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부흥을 가져오고, 크게 하면 아멘, 화평을 가져오고, 여러분 가는 데마다 놀라운 성적이 있는 그러한 여러분 다른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용하셔요. 제가 오래전에 프랑스 파리를 한번 갔다 왔는데, 프랑스에 그 깔렛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그런데 영국이 전 세계를 다스렸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할 만큼 영국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을 때에 프랑스에 특별히 프랑스를 점령하고 마지막 남은 도시가 깔렛이라고 하는 깔렛이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약간 협곡이 있고 또 그 지형이 굉장히 난해해서 마지막 에드워드 3세가 그 나라를 점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포위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여기 남한산성이 있으면 남한산 전체를 다 포위하고 영국군 에드워드 3세가 다스리고 있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사작전을 쓰는 거죠. 시간이 지나니까 깔렛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깔렛 시장이 에드워드 3세에게 글을 하나 보내요. 우리가 항복하고 나갈 테니 여기에 있는 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거 다 놓고 우리가 다른 데로 갈 테니 우리 목숨만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글을 에드워드 3세에게 보내요. 우리가 순순히 항복할 테니 우리 목숨만 살려달라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데 가서 이주해서 살겠다고. 근데 에드워드 3세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1년 동안 포위하고 있으면서, 거기 그냥 포위만 하고 있나요? 군인들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대야죠, 옷을 대야죠, 겨울이면 천막을 쳐야죠. 그 고생한 걸 생각하니까 그냥 순순히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깔렛 시장한테 이런 글을 보내요. 내가
다른 사람은 전혀 건드리지 않겠다. 너희 중에 명망 있는 6명에게 머리를 깎고 갈레시에 있는 모든 실을 다 가지고, 그리고 옷을 벗고, 그리고 목에다가 자기가 죽을 교수형 맺을 밧줄을 갖고, 그리고 내게 무릎을 꿇고 그 갈레시에 있는 모든 열쇠를 바치면 내가 6명만 처형하고 나머지는 다 살려주겠다. 그렇게 글을 보내요. 그래서 이제 다 죽을 거냐? 누가 우리를 위해서 6명이 갈레시를 위해서 죽을 거냐? 그런 회의가 열어져요. 갈레시장이 전체를 다 모아놓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 죽게 됐습니다. 근데 에드워드 3세가 이런 글을 보냈습니다. 우리 중에 명망 있는 6명만 머리를 깎고 옷을 벗고 목에 밧줄을 메고 교수형 누가 6명만 죽이면 나머지가 죽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을 것입니까? 그때 가장 부자였고 존경받는 유수파타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갈레시를 위해서 내가 그만큼 이렇게 돈 많이 벌고 잘 살았으니 내가 먼저 죽을게요. 그리고 유수파타라고 하는 사람이 나서요. 그리고 갈레시장이 내가 시장으로서 전체를 책임을 지고 이렇게 됐으니 나의 잘못으로 생각해서 내가 대신 이 갈레시를 위해서 죽을게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내가 죽을게요, 내가 죽을게요. 6명이 나타났어. 그래서 그날 전부 못을 다 머리를 밀고 옷을 벗고 목에 밧줄을 메고 그리고 열쇠를 가지고 마지막 에드워드 3세가 있는 그 왕궁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갈레 시민들이 막 통곡하면서 우리 때문에 저 사람들이 죽는다고, 우리 때문에 막 통곡의 소리가 있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6명이 가서 에드워드 왕 앞에 엎드려요. 여봐라, 저들을 당장 죽여라 라고 하는 말이 떨어진과 동시에 에드워드의 측근인 장군 한 명이, 왕이시여, 권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 사람들을 죽이지 말고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 명예로운 왕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건의해요. 그때 에드워드 3세가 아니다, 나는 내 결심대로 할 거다, 여봐라 집행해라. 그런데 조금 있더니 그의 아내가 다시 무릎을 꿇고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살아가면서 평생 한 번 당신에게 내가 부탁할게요.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내가 부탁할게요. 피를 묻히지 마세요. 저들을 죽인다고 뭐가 달라질 게 뭐가 있겠어요. 막 울면서 그의 아내가 호소하면서 6명을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피를 묻히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남으면 안 된다고, 그냥 그 땅에 있는 걸 다 가지고 우리가 점령하면 되지 않겠냐고. 그 얘기를 듣고 에드워드 3세가 이렇게 말해요. 알았어, 그러면 당신 마음대로 해. 그리고 그가 들어가 버려요. 6명이 살아남게 되어요. 나중에 그것을 유명한 로댕이 6명의 그 모습 하나하나를 그것을 조각으로 남겨요. 지금도 갈레시에 가면 가장 존경받고 믿음의 그러한 영웅들이 된 6명을 추앙하고 있어요. 저는 거기 가면서 갈레 영웅 떠받쳐 있는 그 영웅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런 영웅들이 됐을까? 오늘날의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희생 없이, 자기 헌신 없이 박수 받는 자리에 나가려고 그래요. 아무 대가 없이. 부모도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부모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오늘날의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런 대가 없이, 희생 없이 높은 자리, 위에 있는 자리만 얻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그가 어렸을 때에 양주인이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목동은 지금 말로 말하면 일당을 받고 양을 기르는 거예요. 그런데 양을 얼마나 철저하게 양을 자가 잘 관리했는지, 우리에 있는 양을 맹수들이 잡아먹으려고 오면 다윗은 그 양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맹수들과 생명을 걸고 결투를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양을 보호하려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실 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다윗을 보니까 저렇게 몇 마리 되지 않는 양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쳐가면서 저렇게 헌신하는 양의 우리 가운데 다윗을 취하사, 벌써 본 거예요. 양의 우리 가운데 있는 다윗을 취하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희생, 그것이 가정이든 여러분 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대우를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의 셀은 비난받는 셀이 되는 거예요. 다 자기만 차례될 권리만 누리려고 하면 그것은 비난받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 희생 없이, 누군가 헌신 없이, 누군가 피와 땀이 없이 어떻게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겠으며, 어떻게 이 교회가 여기까지 왔으며, 여기 33년 오는 동안 수많은 사람의 땀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었겠지. 오늘 날 갑자기 교회가 이렇게 태어날 수 있었을까? 그러므로 사람들은 안 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공동체를 위해서, 누군가 열방을 위하여, 아멘 해봐요. 누군가 우리 셀을 위하여, 누군가 여러분의 기관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여 믿음의 영웅으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분들이 다 자기 것만 권리만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아멘 해봐요, 땀 흘리고, 이런 사람이 여러분의 이 사회에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교회 공동체에도 일어나게 될 때에 이 사회가 건강하게 되어져 가고 교회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꿈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한 시대에 왔다가 한 시대에 가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냥 조금 더 나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사는 거룩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든지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평가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아버지 옆에 서가 인사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됩시다.